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막성소의 그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살펴보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의복에 관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그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될 그러한 일이 생기면은 그가 희생 예물을 손수 직접 고르고 그가 그 예물을 끌고 이제 이 성막 성소로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성소의 정문을 만날 것이고, 그 정문을 이제 통과하고 들어가고 난 그러한 이 희생 제물을 끌고 온 그러한 이 사람은 그 성소의 그 뜰에서 처음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온 그 희생 예물을 제사장 앞에 놓고, 또 그가 직접 그 이제 제사장에게 그의 많은 것들을 고하고, 이제 제사장은 그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희생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직접 그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이면은 양, 또 염소면 염소, 그가 가지고 온 그 희생 예물을 그가 직접 이제 죽여서 피를 받고, 또 이제 제사장은 그 피를 갖다가 이제 번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제사 제도들에 대해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소제나 그러한 이 제사 의식에 관한 것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번제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제 성소에 가기 바로 전에 이 물두멍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많은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필히 씻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죄인이 이제 그가 죄를 느끼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로 씻는 경험, 물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침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물두멍을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의복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먼저 좀 하고, 그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이 제사장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광야 시대의 성막 성소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맏아들 되었던 그러한 이 아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왜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물론 요게벳과 그 아므람의 그러한 이 첫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게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시면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그 네 아들들도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제작하라는 것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9장에도 그러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출애굽기 28장을 그냥 한번 읽으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할 그러한 내용들이 그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에 부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그냥 오늘은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1년 내내 그곳에서 봉사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성소와 성소뜰에서 봉사했지만은 특별한 한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들어가는 아주 엄숙한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특별히 구별된 의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이 성소에서 봉사하거나 성소 뜰에서 봉사하는 많은 일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수행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입고 있던 그러한 옷들은 또 조금 달랐습니다.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이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성소와 또 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소에서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지만은 성소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출입하면서 일을 봉사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성소 주로 활동하는 것이 성소 뜰에서 그렇게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수많은 레위인들이 그렇게 그 일을 종사를 했고, 그러나 성막 이제 성소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성막 성소는 이렇게 싸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 구렁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 성소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일지라도 이 레위인들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많은 기명들과 기구들이 다 천으로 쌓이고 덮이고 난 다음에야 레위인들이 가서 그것을 옮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거룩한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입던 옷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들을 오늘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면서 조금 달랐던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을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39장에도 그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이 그들이 옷을 이제 하나의 흰 세마포 통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옷을 이렇게 저희는 오늘날에 바지를 입고 윗도리를 입고 이런 옷들을 입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로 끊지 않은 하나로 통으로 만든 그러한 옷들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흰 세마포로, 그래서 직조한 흰 세마포로 그렇게 입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아주 거룩하신 생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우신 생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흰 세마포 통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속옷을 입었어요. 흰 세마포로 만든 또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의 이 끝부분에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은 그 고의를, 그러니까 속옷을, 흰 세마포 속옷을 만들어 입어서 그들의 하체를 가림으로 인해서 이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상상해 보면은 이 일반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 옷에 흰 속옷을 안에 받쳐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띠를 띠었다 그랬습니다. 띠를 띠었는데 그 띠는 이제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 우리가 청색과 홍색과 자색을 공부하니까 어디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성소의 정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정문도 그 옷 색감을 그런 실로 그렇게 공고히 꼬아서 그렇게 이 가는 배실과 그렇게 꼬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제사장들의 그 허리를 활동하기 이렇게 좋게 이렇게 띠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만드는 띠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 배실을 그렇게 꼬아서 그렇게 이 허리띠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 벨트 띠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관을 만들었는데, 머리에 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빛난 관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관을 만들어서 일반 제사장들에겐 그렇게 씌웠던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단순한 옷,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 통으로 만든 그러한 흰 세마포 옷과 그리고 띠와 그리고 관을 쓰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복장과 그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또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성결함을
그렇게 나타냈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거룩한 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세마포 흰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옳은 의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으로서 이 일반 제사장들은 거룩한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우아한 그러한 이 옷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은 그러한 이 얼굴이며 또 장식이 그들의 그 장식이 아주 순수하고 또 진실과 성실함과 헌신과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그 직분은 사실은 이 성막성소에서만 시작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시대로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모세 이전 시대, 그래서 부조 시대에는 사실은 각 가정에 아담 이후로 각 가정에 있는 그러한 마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수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그 에덴의 그 동편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기록들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각 가정의 그러한 마지들로 이루어져 오는 각 가정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참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리 대수로운가? 그게 그 일이 뭘 그렇게 큰 에스가 잘못을 했는가? 사람들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한 큰 잘못이었어요. 야곱은 그가 차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에스가 가지고 있던, 장자가 가지고 있던 그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간수하고 그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야곱은 굉장히 바라고 사모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 거룩한 일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겼다는 그러한 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부조 시대 때 있었던 그 놀라움의 상징 같은 그러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 오던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광야 시대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대에는 레위 족속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그렇게 전달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그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을 통해서 또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레위인들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들이 전달해 내려왔던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족의 부족에 속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제사장도 아니었던 그러한 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살렘은 예루살렘이 되지만은 그 살렘 왕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군사들이 지쳤을 때 그 멜기세덱이 주는 그러한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시고 그 백성들이 기운을 차린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에게 거룩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벌써 이 레위 족속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시기 벌써 400여 년 전의 얘기가, 그러한 멜기세덱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말은 이 멜기세덱과 같은 역할이다, 이 왕으로서의 역할, 또 제사장으로의 역할, 그러나 그는 태어난 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한 이 설명을 통해서 이
가족으로 연결되어 오던 제사장이 아니었고 또 레위 족속을 따라서 내려오던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의복을 입었어요. 일반 제사장들이 입던 흰 세마포 옷과 거의 동일하지만은 이제 대속죄일 날 그가 가족들과 그가 성전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러 들어갈 때 입었던 흰 세마포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은 이제 일반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하고 거의 흡사하지만은 세마포 속옷을, 흰 세마포 속옷을 입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흰 세마포, 아까 우리 제사장들은 그러한 그 띠를 띌 때 이렇게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는 배실로 꼰 그러한 이 띠들을 띄었다 그랬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흰 세마포 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일반 제사장들은 이 빛난 관을 썼다 그랬는데, 이 우리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흰 세마포로 만든, 그래서 오로지 온 몸이 다 흰 세마포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이래서 착용하고, 그렇게 그가 대속죄일 날 아침에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그가 정말 공손과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 입는 그러한 흰 세마포 의복들이 따로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것은 대제사장의 그 일반 빛난 그러한 옷.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한 42절까지입니까? 그 성경절이 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대부분의 그러한 것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차례대로 입는 순서대로 하면은 안에 그 흰 세마포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이 흰 겉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세마포 옷이 아니고 수를 놓은 겉옷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흰 세마포 옷이 아니고 겉옷을 이 수를 놓은, 근데 어떤 수를 놓았는가? 우리가 오늘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이 벽돌을 이렇게 쌓듯이 아마 체크무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체크무늬의 옷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둑판 모양 같은 그러한 이 줄이 쳐진 수를 놓은 겉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놓은 그러한 겉옷을 그 위에 입고, 그 위에 또 다른 한 옷을 입었는데, 청색나는 온 옷의 색깔이 청색으로 그렇게 물을 들인 그러한 통짜로 짜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은 이제 소매 부분을 잘랐어요. 그리고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르고, 그래서 세 부분을 자른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발등까지 덮이는 아주 긴 그러한 이 청색으로 된 그러한 이 통짜 옷을 그 위에 다시 입었습니다. 그 청색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 청색 옷에는 특별히 뭐가 있었냐면은 그 끝단에 석류를 수놓은 것들을 달았고, 또 그 옆에 금방울을 만들어서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이 끝단에 이렇게 자리 잡도록 그렇게 청색으로 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이 청색 위에 입는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 위에 또 제사장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주 화려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장 화려한 에봇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는데, 이 에봇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가는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을 꼬는데 거기에 더해서 금색으로 꼬았어요. 금색으로 이 옷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면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우리가 알기 쉽게는 조끼 같은 건데,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에봇을 입고, 그 앞면과 뒷면을 금색 두 실을 이렇게 꼬아서, 금을 실로 만들어서 그걸 꼬아가지고 금색 두 실을 그렇게 에봇에 달아서 만들었는데, 그 금색 실의 그 어깨에는 호마노 견장을 2개를 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또 가슴에 다시 또 달고, 그리고 또 우림과 둘밈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넣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삼중관으로 만드는 그러한 관을 쓰고 그 관 앞에 금패를 청실로 묶었는 금패를 단 것이 이렇게 대제사장의 정확한 의복이라는 것들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그냥 조금 상세하게 그렇게 공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예봇은 찢지 말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의 옷이 찢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이유는 이 하늘을 상징하는 그 대제사장의 예봇이 훼손되는 것을, 하늘에 있는 상징성들이 훼손되는 것을 그렇게 방지하고 그렇게 염려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은 찢지 말아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대제사장이 예복을, 자기의 옷을 찢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사건 가운데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그 옷이 찢어진다, 그거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거기서 끝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물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도 찢어졌지만은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그 옷은 술을 놨다 그랬습니다. 술을. 그래서 잘 공교히 짠 그러한 이 실로 그렇게 술을 놨다. 성경에 읽어보면 공교히 하는 그러한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성막을 제조할 때 공고히 짰다, 공교히.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공교히 짰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기술 좋게 잘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공교히 만들었다, 공교히 만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시면은 아마 기술 좋은 장인이 아주 잘 만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문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공교히 술을 놔서 그렇게 정사각형의 벽달 모양으로 그렇게 했는데,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이 아주 발등까지 내려왔다 하는 표현인데, 그 발등까지 덮이도록 그렇게 그 옷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띠를, 술을 놓은 띠를,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렇게 아주 잘 만든 또 띠를 그렇게 띄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띠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힘이나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가 자기의 그 칼과 활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뭘 같이 줍니까? 그 띠를 같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 힘이나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가 늘 띠를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색 겉옷은, 이 청색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지만은,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진리를 상징하고 하늘의 진리를 상징하고 참 하늘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로 우리가 아주 파란 이러한 그 청색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소매가 없었고, 그러나 그 끝에 이 방울과 석류를 그렇게 달았다 하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석류 하나, 술을 놓은 석류 하나, 방울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래서 이 둘이 부딪히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는 늘 방울 소리가 그렇게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직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금방울과 석류를 그렇게 번갈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석류를 그 끝에다 달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 표현은 나와 있지만은 이 잘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좀 여쭤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건대 이 석류는, 여러분들이 석류를 이렇게 맛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석류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석류를 자르면은 어떻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붉은 씨앗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석류를 저도 여러 번 잘라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자르면은 거기에
이렇게 붉은 그러한 이 과즙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석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에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씨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그 석류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 씨앗, 어떤 사람들은 뭐 석류의 씨앗이 보통 평균 600 몇 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뭐 석류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많은 씨앗들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가 하는 역할 가운데 그가 이 판결을 하는 역할도 있었고 또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석류가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표현하기에는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수한 그러한 이 진리의 씨를 보존한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석류를 많이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방울은 이제 진리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기쁨의 그러한 함성들,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흡사,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방울들이 울릴 때 금방울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그러한 소리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하는 그러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마 이 석류와 또 금방울들이 부딪혀서 내는 그러한 소리들이 참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그 겉옷의 그 끝단에는 석류와 그리고 금방울이,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그 금방울이 72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쓴 것들을 제가 책에서는 좀 봤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미리 미루어서 짐작하거나 그럴 필요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번갈아서 그렇게 이 끝단에 그렇게 파란 이 끝단에 그렇게 장식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그 의복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거실, 청색이 뭘 상징하고 자색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성서의 정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색들의 의미를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청색은 정말 순종을 상징하고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상징하고 자색은 하늘의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는 배실, 의로운 그러한 그 가는 배실로 그렇게 꼬았지만은 거기에 정말 화려하게 금으로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그 금으로 짜서 에봇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에봇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그렇게 에봇을 상상해 봅니다만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 위에 금줄로 2줄을 어깨에 붙여서 거기에 호마노 2개를 달았다 그랬습니다. 이 호마노 2개가 어떤 보석인지 여러분들이 보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제법 큰 호마노를 금으로 물려가지고 어깨에 견장처럼 찼는데, 여러분들 견장이 뭔지 아시죠? 저도 이제 군에 가가지고 일찍 하사를 서거나 또 이제 이 선임이 되면은 푸른 견장을 이렇게 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견장은 이 힘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어깨에 견장에 호마노 2개가 달려 있었는데, 그 호마노에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깊게 팠다는 거죠. 그래서 로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의 12지파의 이름을 각 6개씩 이렇게 이 호마노 견장에 그렇게 대제사장이 달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는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나중에 표현 속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아기가 뭘 어깨에 맸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처럼 정말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각 지파 12지파를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놀라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호마노 2개를 이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서 그렇게 얹어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에봇 위에는 판결 흉패를 또 붙였는데,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을 그렇게 금으로 물려가지고 12가지 보석을 4줄로, 3개씩 4줄로 그렇게 12보석을 이렇게 물려서 각 지파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12가지 보석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는 못 해드리겠지만은 이 여러 가지 호마노, 홍마노 뭐 보석들이 있죠. 그 보석들은 사실은 이 전 세계 각양 각 곳에서 채취해온 어떤 보석은 아주 깊은 물 속에서 채취한 보석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보석은 저 동굴 속 어두운 그런 동굴 속에서 깜깜한 땅 밑에서 그렇게 채취해온 그러한 보석들도 있었고, 각 처에서 가지고 온 보석들 12개가 모양이 다 달랐다 그랬어요. 색깔들도 달랐지만 모양이 다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이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붙였는데, 소위 우리가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속죄일날 이 판결 흉패에서 빛이 나지 않는 그러한 지파를 제비 뽑고 또 족속을 제비 뽑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같지 않은 환경 여러 곳에서 가지고 온 모양이 다른 그러한 이 보석들이 꼭 우리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출신이든지 어디에서 뽑아 나왔든지 상관없이, 또 모양이 어떠하든지 색깔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우리의 가진 재능이 어떻든지 또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지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가슴에 달고 계신다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하늘에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의 출신 지역들이 다 다를 것이고 우리의 성격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의 재주가 다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달랐을 것인데, 우리가 다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 그 가슴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것을 또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아마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 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우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어는 우리가 크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빛, 광채, 불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 성실, 온전함, 고결, 순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두 개를 신성한 이 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 기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러한, 앞으로 이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하겠지만은, 대제사장은 이러한 이 아주 화려한 이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고 그가 성소에서 또 뜰에서 또 대속죄일 날은 지성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1년 내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 성소를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관유를 만드는데 올리브 기름에다가 감람류, 소위 말하고 요즘으로 치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감람나무 열매의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에다가 이 모략과 계피와 육개와 창포, 그래서 이 모략은 아주 쓴 그러한 이 우리 주님의 아주 희생적이고 또 봉사했던 그러한 고난을 상징하는 그 모략과, 그 다음에 계피와 육개와 창포는 아주 향이 그러한 짙은 그러한 이 향신료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라는 그러한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오순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성천하시고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는 그 날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이 관유를 이렇게 하늘에서 부으셨는데 그 관유가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 가지고 이 옷 마지막 단을 거쳐서 발등까지 툭툭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열흘 후에 오순절 되는 날 그들이 하늘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이 취임식을 하는 그러한 그날 이렇게 부은 그 관유가 그의 발등상,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이 보좌는, 하늘은 내 보좌요, 내 땅은 내 발등상이라 하는 그런 표현처럼 정말 대제사장의 발등까지, 우리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그 관유가 그렇게 이 오순절날 그 모여있던 다락방에 있던 마가야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 위해 부어졌던 사건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1절, 2절, 3절 정말 짧은 성경절이지만은 이 헐몬의 이슬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내리는 그 표현을 그렇게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 성경절처럼 그 일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제사장들의 그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을 비교해 봤지만은 이 대제사장의 의복과 또 제사장이 입고 있던 그 옷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하실 일들과 또 그의 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많은 부분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들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